여러분, 사과씨처럼 작은 씨앗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주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크기로만 봐서는 사과보다 몇백 배 큰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과씨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주의 놀라운 법칙을 저장해 놓으셨거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과씨보다는 견줄 수 없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설계해 놓으셨고, 그리고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고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그게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알지는 못한다고 해도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적당한 환경과 그리고 환경이 갖추어지면 그것은 발화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씨앗의 어떤 환경과 조건을 가져다 주면 그것이 발화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내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숨겨졌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꿈이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는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될 어떤 명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가져야 될 권세, 부, 건강 이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비전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번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곱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서 태어날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었고, 다시 말하면 12지파에서 비롯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때 실족해 있고 실망해 있고 이제는 곧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무너져 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여기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 한 방울 그들 손에 묻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장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만수가 되었거든요. 이는 곡식 거둘 때임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곡식 거둘 때에 물이 만수가 되었었습니다.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의지해서 제사장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끊어지고 물이 막아지고 물 사이에 길이 나는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난다 한다 할지라도 물이 그를 침몰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또 한 번 사막을 지날 때 쨍쨍 내리치는 햇빛 가운데서 그들은 사실상 사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막을 40년 동안 헤매었지만 단 한 사람도 목이 말라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나타날 너희들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단 말입니까? 사실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침몰함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우리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모든 사건마다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넘어갔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두 눈 뜨고 부릅뜨고 그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가만히 되돌려 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목적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사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누구에 대한 예언 같습니까? 누구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주었던 그 말씀을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느 말씀과 똑같죠? 이사야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보호하신단 말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을 물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불 가운데도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까? 오직 목적, 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 탄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날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토록 보호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선지자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는 서슴지 않고 이사야 53장 3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가감하지 아니하고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시게 될 건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적어놓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두 명의 강도를 말하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침몰치 아니하고 사르지 않게 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비전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래?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 해답을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재케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고 해답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해답이 풀려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명하여서 택하셨던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해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생각하기엔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두뇌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과 의미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내 출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목사님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파이프를 혹시 아십니까? 오물이 흘러나오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이프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수구라고 말합니다. 하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파이프가 아무리 값비싼 황금으로 만든 파이프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파이프를 통해서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게 흘러나오면 그 파이프는 황금으로 만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수도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파이프에 녹이 슬어서 그래서 푸른 그런 녹이 슬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수가 나오면 그 파이프는 생명수를 전하는 파이프인 것이죠. 여러분의 출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이프를 자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은 마치 나는 어떤 파이프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파이프에 따라서 값이 매겨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이프에 썩은 오물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하수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 나의 가치는 내 파이프가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파이프를 만든 이가 누구이고 그 파이프에서 나오는 이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때에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그 파이프에서 나오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은으로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녹슨 파이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파이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흠이 있는 파이프였었습니다. 녹이 쓴 파이프였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파이프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내용을 우리에게 담겨주셨는데 복음을 담겨주셨고 예수님을 담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녹슨 파이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셨고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는데, 나의 가치는 세상에서 비교되어지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가치를,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다른 이들과 비교해 가면서 나는 다른 이들이 없다고,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좌절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소외양도 나오고 대외양도 나오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식물 이름입니다. 대외양은 그 미나리과에 속한 것이고요. 소외양은 그들의 곡식을, 그 식물을 잘 내서 그들의 향내내는 어떤 그 재료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맥과 소맥 다 전부 다 밀, 귀리 이런 것들인데 그 내용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내 나라에서 짓는 농사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리를 어디에 심어야 될지, 대외양, 소양은 어떻게 심어야 될지 그들이 농부이니까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추수할 때에 아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2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왜요? 작다 보니까 내가 그 도리깨로 떨게 되면 혹시 곡식이 무너질까?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를 돌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떠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28절 보십시오. 곡식은 부수는 게 아니라 수레바퀴를 굴릴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곡식이 뭉개지는 것이 아니라 곡식만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농부의 지혜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농부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곡식 짓는 법, 농사 짓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야만 하는지 그 계획을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가진 농사꾼도 이렇게 직권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건이 맞아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만 하는데, 조건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에게는 진정 이것이 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그 빛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었었거든요.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바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건 복, 또한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는 그 복을 그는 사실상 인정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때로는 중간중간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 이 복음에 관해서 이해할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타이핑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성훈아, 지금 그 안에는 바로 내 백성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복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총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잘 전해줬으면 좋겠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어. 그런 음성이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앞으로 가립니다. 하나님,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몸부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사토하다가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면 그때서 비로소 복음을 들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이 단순히 이성훈 목사 한 개인의 이야기나 아니면 제 생각이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사랑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십자가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옷을 벗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심정을 가지고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 서보십시오. 우리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과거가 해석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제 과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과거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고난의 이유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내 과거는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목사님, 너무나 아픔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네,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아픔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거를 일컬어서 치유받은 상처, 치유받은 치유자, 치유받은 상처 입은 자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나 예수님 몰라요,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이제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세웠나니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에 여러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 나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았고 그리고 교회 그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나 사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에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어 라는 그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것이고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삶을 여러분 만끽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한 분 한 분들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나타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